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단어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을 무교병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단순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부풀림을 제거한 빵입니다. 부풀지 않도록 눌러 만든 빵. 스스로 커지지 못하게 만든 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룩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통해 교만, 죄, 타락, 내적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은 조금만 남겨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끊어라. 완전히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전체를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죄 없는 상태, 섞이지 않은 순결,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부풀지 않은 빵, 스스로를 키우지 않는 빵,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빵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은 편안한 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을 이 고난의 떡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씹기 힘든 무교병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은 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란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 자기 자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상태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유월절과 무교병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눌리고 찢기시고 부서지셨습니다. 마치 무교병처럼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떼신 빵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무교병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풀어 오른 종교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신앙, 자랑하는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 누룩이 들어간 신앙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을 먹으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무교병으로 하자. 무교병의 삶이란 섞이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교병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고 무교병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며 무교병의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자기의입니까? 종교적 습관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으로 내 앞에 서라. 부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딱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교병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교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푼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부풀지 않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푼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부푼 신앙을 싫어한다. 한마디로 유교병은 싫어한다.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싫어한다. 영적 MSG는 싫어한다. 그런데 다들 사람들은 영적 MSG를 좋아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그럽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단어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자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떤 거냐, 바로 발효되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떡,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영적인 무교병이 되어라, 누룩이 없어지거라, 여러분 속에 영적 MSG를 뽑아내라, 그게 진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철저는 뭡니까? 이 매미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미 되셔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는가, 말씀으로 영적 수술 잘 받았는가, 또 내가 차대가 됐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주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무릎을 꿇었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가,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냐 안 되냐, 이 해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냐 안 되냐, 기름 부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 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은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영적 수술 받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겸손, 이 겸손돼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풀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조트인데요. 단수형 바로 마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금방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 마자라는 단어의 어근은 나자처 혹은 마자처 계열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부르면 쉽습니다. 압착하다, 압착하다, 눌러 펴다, 부풀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교병은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풀림을 제거한 빵이다. 의도적으로 부풀림을 제거한 빵이다. 의도적으로 아예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압착해버립니다. 압착해버립니다. 눌러 펴버립니다. 부풀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교병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MSG를 뽑는 게 쉽지가 않는다. 그래서 철저히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눌러버려, 압착시키듯이. 그래서 그 어둠을 뽑아내듯이. 그래서 불이 들어가야 불. 성령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안수가 필요하고 이런 뜨거운 집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거기 전문의를 찾아가듯이, 내가 암이 걸려서 암을 고치는 그런 전문의, 그죠? 전문 의사를 찾아가듯이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내 병을 고치고 사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둠들이 호시탐탐 시시각각 들어오거든요. 조금만 빈틈없이 들어오거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들어오는데, 또 인간들은 본성이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좋아해요. 미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을 힘들어 벅차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압착하다. 아예 눌러 펴버립니다. 부풀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받으셔서 여러분도 얻으면 다 뽑아냅시다. 이게 뽑고 안 뽑고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뽑고 안 뽑고 차이가 내 축복과 직결되고 은사와 직결되고 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히브리어로 누룩은 뭐냐? 발효시키는 것이다. 내부에서 스스로 부풀게 만든 힘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통해서 교만과 죄, 그죠? 교만, 죄, 타락, 내적 부패를 상징하는 속에서부터 썩어버려. 속에서부터 오염되고 속에서부터 전염되고 속에서부터 병 들어가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 암세포가 온몸을 퍼지듯이 그만큼 무서워요. 이걸 뽑아내 누룩을 뽑아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이래 동안은 일주일이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뽑아내버려. 첫날부터 첫 시작부터 뭐요? 뽑아내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단어가 뭡니까? 알파벳도 첫 단어가 알레포. 첫 단어부터 죽으라. 번제되어라. 태워라. 성막의 첫 관문이 뭡니까? 번제. 태워라. 그죠? 썬뿌리 태워라. 육성을 태워라. 태우고부터 출발합니다. 불로 태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소멸의 불. 그죠? 소멸의 불. 우리서 모든 영적 쓰레기를 영적 쓰레기 소각전에 태우는 겁니다. 이 불 받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 먹는데 첫날부터 제하라. 그죠? 이 유교병을 제하라 그럽니다. 그죠? 이 뭡니까? 멈추어라. 끊어내어라. 완전히 중지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예 끝장을 내야 돼. 흔적도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적당히만 양심 역사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어두면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볼 받기를 축복. 그래서 이게요 사바트 제거하라. 뽑아내라. 이게 뭐 철저하게 태우라. 죽어라. 타우. 십자가로 죽어라.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이 히브리어 알파벳도 제일 마지막에 타우잖아요. 그죠? 첫 단어가 뭐요? 알레포. 태우라. 죽어라. 그죠? 제일 끝 단어가 뭐 십자가 죽어라. 전부 죽으랍니다. 그 성경 전부 죽으라부터 출발합니다. 죽으라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뭐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었더니 예수님이 죽었더니 십자가 죽었더니 사망 곳에 이거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하 만국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났고 또 천하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죠? 이게 타오입니다. 죽으라. 그리고 성령님의 집이 되어라. 귀신집 말고 내 속에 교만, 혈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원망, 낙심, 좌절,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있으면 안 돼. 다 뽑아내시고 어떤 자가 되라? 신, 철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잖아요. 요 단어, 요 알파벳 하나 만드는데 모세는 80년 걸림, 80년. 야곱은 20년 걸립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때 20년 걸렸잖아요. 요셉은 1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온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자. 영어로 젠틀맨. 점잖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젠틀리스. 점잖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거쳐지는 겁니다. 썬뿌리 뽑는 거죠. MSG를 영적 MSG 뽑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성을 뽑고 썬뿌리 뽑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남겨두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끊으라. 완전히 제거하라. 왜 그럴까요?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또 부풀어지니까. 그렇죠? 조금만 해도 또 부풀리잖아요.
이게 전체를 부풀려 버려.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전체를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죄 없는 상태, 무교병은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섞이지 않는 순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철저히 깨달으셔서 오늘 영적인 무교병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풀지 않는 빵, 스스로 키우지 않는 빵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빵. 무교병은 뭐라고요? 부풀리지 않는 빵, 부풀지 않는 빵, 스스로를 키우지 않는 빵.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빵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할렐루야. 고난이 뭡니까? 낮아짐, 낮아짐, 낮아짐. 무교병은 절대로 편안한 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빵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죠? 음식, 또 광야 음식이 뭐요? 무교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지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원망하다가 죽잖아요. 애굽의 고깃가마 그 냄새가 그립다고, 그죠? 그리고 부추 외 그죠? 마늘이 그립다고, 고기 그립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 죽었죠. 그러나 진짜 그걸 애굽의 건성을 뽑지 않고는 적과 꾸랭 깐다한 땅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분명한 섭리 계획에서는 그걸 모르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이게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오니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이거 통과합시다.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느냐? 내가 철저히 눈 뗄 때, 내가 완전히 겸손해질 때, 그죠? 낮아질 때, 그리고 믿음의 성적표 통과할 때, 신앙의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아멘. 합격될 때 주님이 창조 역사를 도와주셔서 영의 눈이 확 열립니다. 영권도 열리고 물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립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출애굽의 시작을 이 고난의 떡으로 시작했을까? 왜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작을 이렇게 왜 이 고난의 떡으로 시작하게 했을까? 왜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아니라 딱딱하고 쉽게 어려운 무교병이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편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은 도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뽑혀놓은 도망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 아멘.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노예의 사고방식을 끄집어내야 돼요. 노예의 사고방식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신앙. 노예의 건성에서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건 정체성 전환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아멘. 자, 그러면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부서지다, 깨어지다, 산산이 무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교병 상태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산산이 무너져요. 내가 없어야 돼. 아예 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다. 이 말은 철저히 성령님의 집이 되어라. 아멘. 성령님의 집이 되어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고 지금. 성령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집이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의 성품, 예수 심장, 아버지 마음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뭐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렇죠? 또 뭡니까? 자비의 열매, 그리고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그렇죠? 9개.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집이 됩니다. 요게 된 사람은 이 벌써 사람이 털립니다. 신, 온유한 자, 품는 자,
사랑의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듯이 예수가 들어와 있죠. 이런 분은 무교병이죠. 무교병. 유교병 빠졌기 때문에 부풀린 신앙이 다 빠진 거예요. 그죠? 진솔하죠. 이런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이라 해서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병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병을 예수님께 직접 바울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없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예 누룩이 없어. 부풀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부풀리지 않아요. 부풀리지 않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랑 많이 하죠. 그죠? 교인이 50명이면 100명이라 그러고, 언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그죠?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듣지 못해 듣는 척하고, 거짓말로 그냥 예언하고, 많잖아요. 얼마나 많을만. 자, 이 예수님은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분, 하나님 뜻 앞에서 완전히 눌린 분. 그래서 이사야서 53,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찔리다 이 말은 관통되다, 뚫리다, 파괴되다. 다시 말하면 무교병처럼 눌리고 찢기신 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관통이 되어버릴 때, 말씀 앞에서 관통이 되고 뚫려 빵 뚫려버릴 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통 찔러 쪼개버려. 관통 뚫어버려. 파괴 돌파 파괴 폭파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돌파 파괴 폭파. 아멘. 관통시켜버려. 뻥 뚫어버립니다. 그런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랄, 이건 찔리다, 이는 관통되다, 뚫리다, 파괴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둠을 깨뚫어 버립시다. 깨찔러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건 어떠냐? 철저히 내가 요것만 되면 뭐요? 해트. 주님 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뭐요? 형상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상이 벗겨지니까 에덴동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형상 회복됩시다. 회복되시면 큰 복이 오겠죠. 그러면 주님이 뭐야? 함께 하시는 뭐요? 라메드.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고. 아멘. 주님 앞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할 정도로 훈련을 잘 받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양몰이 막대기잖아요. 양을 모는 막대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할 정도로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떼신 떡은 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마지막 만찬 때 떤 떡이 뭐라고요? 무교병. 그죠? 맞자죠. 그분이 말씀하시나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아멘. 맞자 뭐요? 말씀으로 무장되느냐. 말씀으로 훈련받았느냐. 그리고 차대 너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아멘. 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열린답니다. 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왜 하필 무교병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풀어 오른 종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누룩이 잔뜩 들어간 신앙입니다. 너무나 부풀렸어. 축복 설교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축복 설교, 비전 설교, 그죠? 기복 설교 속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누룩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엄청 높입니다. 사람을 엄청 높입니다. 높이거든. 높이잖아요. 자랑도 많이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도 많거든요. 특히 선거철 되면요, 국회의원이나 그죠? 대권 주자들, 그죠? 큰 교회 앞에 앉잖아요. 그럼 누구 오시면 막 자랑하고 높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국회의원들 대상자, 그죠? 대권 주자, 대통령 될 사람들, 그죠? 선거 나갈 사람들 그 큰 교회 앞에 앉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이런 분이 오셨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것들. 그게 인간의 어떤 자랑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을 따고 목숨을 뜻을 하나님을 영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제발 MSG 좀 뽑아내라. MSG를 뽑아내라. 아멘. 영적인 MSG를 뽑아내라. 그 조미료 뽑아내라. 달콤한 게 다가 아니야. 맛있는 게 다가 아니야. 다 뽑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요?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전함, 이건 뭐요? 헬라어로 뭐요? 섞이지 않는 거. 섞이지 않는 거. 진실함이죠. 진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아멘. 그래서 무교병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섞이지 않는 삶. 섞이지 않는 삶.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WCC가 안 좋아요. WEA가 안 좋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안 좋아요. 할렐루야. 혼합신앙이 안 좋아요. 믿음의 정절, 순결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교병을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SNS에 올리기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교병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셨고 무교병을 통하여 글씨를 보여주셨고 무교병의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죠? 화려하지 않지만 이름은 없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속에 예수 피가 있고 십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인가?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인가? 교만인가? 자기의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가? 이걸 좀 돌아보시고 이게 진정한 오늘한테 남아있다 누룩이 남아있다 뽑아냅시다. 여러분서 교만 있으면 뽑아냅시다. 자기의 뽑아내야 됩니다. 자기의는 사람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됩니다. 종교적인 습관 뽑아내야 됩니다. 그죠? 종교적인 습관 어디 있습니까? 이사서 1장에 그죠?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성경 뜰만 밟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성경 뜰만 밟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죠. 그 예배도 받지 않고 그 헌금도 안 받겠다.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한다, 토입을 한다 했거든. 그저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병으로 내 앞에 서라. 무교병으로 내 앞에 서라. 오늘 여러분은 무교병 되셔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무교병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풀지 않아도 괜찮아. 부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비전이란 미명하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비전이란 미명하에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부풀릴 필요 없습니다.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딱딱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무교병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교병 돼서 내 앞에 오너라. 그때 주님 받아주신답니다. 무교병 돼서 내 앞에 오너라. 그래 그때 내를 쓰겠다는 겁니다. 무교병이 될 때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무교병 될 때 그를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 무교병 되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사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합니까? 응답 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럼 뭐요? 철저하게 무교병 돼야 돼요. 부풀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낮아져도 괜찮아. 딱딱해 보여도 괜찮아요. 진실이 진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 아멘. 거짓말하지 마시고 부풀리지 마시고 가식과 외식, 거짓, 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식을 뽑아내야 돼. 외식, 포장, 거짓을 다 뽑아내시고 진솔하고 진실한 여러분 될 때 주님은 그런 줄 쓰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귀하시죠? 말씀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